네, 지난 시간 공부한 거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아, 그럼요. 네, 좀 긴 내용을 좀 공부를 했었는데. 맞아요. 25장, 26장. 네. 맞아요. 일단 뭐 바울이 이제 가이사에게 이제 항소하는 장면이 맞아요. 25장에서 나오고 또 특히나 아그리파 왕이랑 버니게 앞에 서면서 본인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기서 저는 되게 좋았던 장면은 사실 상소하는 이 재판 장면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재판에서 전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놀라웠어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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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습을 열심히 하시네. 네. 아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 아, 대단합니다, 진짜. 예수님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도 쓰고 네. 사도행전도 사도행전. 썼잖아요. 근데 누가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목적을 두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목적을 둬요. 그리고 가는 길에 여정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 에베소에서 내가 로마 가겠다고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이에요. 근데 실제 가는 것은 27장에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19장부터 로마를 겨냥해서 가는, 그래서 결국에 목적지가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의 여정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누가복음의 여정하고 두 개를 같이 가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얘기하죠. 오늘 수업 사도행전 39강 로마로 가는 길 풍랑과 깨진 배. 자, 사도 바울이 1절에 보면은 27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해요. 한번 네. 1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게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어렵네요. 야, 진짜 뭐 오늘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아리구스도 돼. 네,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네. 작정됐다는 말은 결정했다. 판결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냐면 가이사라에 있어요. 네. 근데 가이사라는 항구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항구에서 항구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이제 로마로 가기로 판결이 거죠?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된 항구가 어디냐면 3절에 보면 시돈이에요. 한번 보세요. 시돈. 시돈의 대. 3절에 시돈의 보면 대니. 시돈의 대니 이렇게 네. 얘기하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어디로 옮기냐면 5절 보세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무라시에 이르러. 무라시. 그런데 첫 번째 탄 배는 이름이 어렵죠. 네. 아드라 무테노 이렇게 얘기하죠. 네. 무떼. 그죠? 아드라 배 이름이 뭐냐면 아드라 무테노. 무테노.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한테 말이에요. 뭐 배에 이야기하는 올랐다 것 이랬죠. 맞아. 아드라 무테노. 아드라 무떼노. 그 다음에 이제 시돈까지 가서 이제 시돈에서 잠깐 내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무라시에까지 가요. 네. 근데 거기서 배를 갈아타죠. 네. 배를 갈아타는 거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읽어봐요.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그럼 무라시에서 어떻게 했어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알렉산드리아 탄 거예요. 배를 갈아탔죠. 갈아탔어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네. 시돈으로 가요. 네. 근데 시돈에 바울이 내려서 친구들을 만나고 시돈에 공동체가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무라시로 옮겨요. 무라시에서 배를 갈아타죠. 네. 여기는 아데라, 무때는. 무테노. 아데라, 무떼노. 무테노. 약간 이 일본 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그다음에 여기 무라시에서는 뭘로 갈아타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이거 많이 들어본 배 이름인데. 그러면 그래요, 맞아. 이 배는 주로 제조 장소에서 이름을 따요. 근데 두 개가 다 뭐냐면 장소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져서 가능성이 높고 아드리아 무테노는 무라시의 한 작은 도시예요. 거기서 만들어져서 가능성이 있어요. 도시 이름. 그래서 도시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아드라 무테노하고 알렉산드리아인데 아드라 무테노는 무라시까지만 가는 일종의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작은 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 시돈까지 이 배를 타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드라무테놀 타고 무라시아에 가서 이제 어디로 가는 배예요? 알렉산드리아로 타는 건 네. 로마로 가는 거죠. 그러면 직항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직항로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르에서 판결을 받았지만 직항로가 없으니까 경유로에서. 경유해서 아드라무테놀 타고 어디로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무라시아에 가서.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네. 당시 배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로마가 커지잖아요. 네. 네. 그리고 로마가 이제 지중해가 로마의 호수다 할 정도로 로마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놔두고 로마 제국이 이제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다. 이 정도로 로마가 커진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로마가 이제 시가 확장되면서 로마 제국에 식량을 어떻게 공급할 건가가 문제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로마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근데 로마는 농토가 작고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먹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어디를 점령했냐면 애굽을 점령했어요. 이집트는 옛날부터 세계 곡창지대거든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에서 오는 모든 곡식을 로마로 직송했어요. 그 직송지가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배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모든 배들을 갖고 어디로 오냐면 무라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라시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는. 그럼 그러니까 상당히 큰 배네요. 그러니까 무라는 사람들이 경유하는 어때요? 무라시는 경유하는 경유지. 경유지. 여기서 로마로 가요. 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곡식을 싣고 무라로 오고 그래서 무라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로 가려면 어디로 몰려요? 무라시로 몰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항공기도 경유지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처럼 무라시예요. 그래서 이제 무라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를 몇 번 갈아탔냐면 두 번 갈아타요. 그래서 이제 배를 갈아탔는데 동행자가 있어요. 자, 동행자가 먼저 27장 보면 뭐로 시작하죠?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다수네요. 그렇죠. 우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고 다른 죄수가 있고 그다음에 한 사람 이름이 나오죠.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요? 아리스다고 나오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다 끌고 가는 누가 나와요? 백부장. 백부장. 이름이 뭐예요? 율리오. 그러니까 아리스다고와 누가 여기서 우리라는 말 속에는 이제 누가가 꼭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이 사도행전의 적고 기록자이기 있으니까요. 때문에 우리가 속에는 누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누가라는 말이 16장, 21장, 27장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작자들이 얘기하는 이제 우리 섹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6장, 17장, 그다음에 21장 이렇게 우리 섹션이 나와요. 그런데 그리고 27장에도 나와요. 근데 거기에 우리 속에는 그 사람들은 재정을 누가 되겠어요? 그 바울이 되겠죠. 아니, 교회에서. 자기네들 교회에서. 그 선교팀이 선교. 되겠죠. 그리고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겠어요? 백부장. 율리오의 허락이 받아야죠. 근데 율리오가 3절에 백부장.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율리오가 굉장히 관대적이에요.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이 사람과 함께 로마까지 고난을 같이 겪어요. 그래서 율리오가 사도 바울의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많이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이름이 딱 두 사람만 나와요. 고넬료하고 율리오. 근데 한 사람은 누구하고 가까우냐면 베드로. 또 한 사람은 바울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동행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자 로마 가지 않고 이 사람과 같이 가요. 든든하네요. 그러니까 같이 동행하는 사람 소홀히 대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인 대할 때 남편들이 소홀히 대면 안 되고 또 남편들도 또 부인들도 남편 소홀히 대. 그러니까 친구 관계라고 아주 친한 친구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친해졌다고 함부로 하면 사람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동행자를 누가가 기록하면서 이들의 끈끈한 관계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까지 함께 이 길을 가고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셨냐면 율리오를 붙여주셔요. 그래서 율리오가 사도 바울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율리오가 나서서 사도 바울을 도와줘. 그래서 3절에 보면 시돈 공동체에 있을 때 첫 번째 호의를 베풀어요.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도망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걸 믿은 거죠. 가서 친구들 만나고 지내다가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돈에서 예수 믿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네. 그러면 시돈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우리 몰라요. 근데 추론하건대 사도행전에 이제 그 환란이 일어나고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각처로 퍼져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수리아 안디오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시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시돈 공동체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거기 확실히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배가 어디로 가냐면 동행자와 함께 미항에 가요. 미항. 네. 미항 가는 거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으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자, 그런데 미항에 가서 하나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겨울이기 때문에 지중해는 11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항해하기가 어려워요. 바다가 얼어요? 네, 얼는 게 아니라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풍랑 때문에. 못 다니지. 바다는 바람 불면 배가 다니고 수천 형제 뭐, 예. 예. 이렇게까지 올라. 오. 그러니까 이때는 항해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래서 미항에서 여기서 항해 있을 거냐 아니면 그레데 섬의 또 다른 도시가 또 다른 항구가 있는 게 베닉스예요. 근데 베닉스는 미항보다 커요. 그래서 거기서 겨울 지내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논의하게 돼요.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강준영 잠깐 읽어볼게요. 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한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사도 바울은 여행길에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3장부터 27장까지 사도 바울이 여행길을 봤잖아요. 네. 대부분 도보하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배를 타고. 배 타고 다녔죠. 네.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12번 정도 배 여행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 자기가 경험을 많죠. 경험자지. 근데 시기가 겨울이에요. 그 시기가 겨울이 뭐냐면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단 지났으므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절기에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는 말은 겨울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은 겨울바다가 무섭다는 걸 알고 알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믿었는데 안 믿고. 11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백부장이 누구 백부장이 말을 더 믿었어요. 들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더 믿었다. 믿더라. 근데 이거 상식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바울은 어부가? 아니죠. 선장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학자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말하면 선장 말 믿겠어요? 선주 말 믿겠어요? 선장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네. 그치. 네. 너무나 맞는 거예요. 당연한 네, 거예요. 맞아. 당연한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제 더 되돌려서 질문하는 거고요. 아니 선장이 이 바다를 모를까? 아니, 알죠. 한두 번 다니는 배가 아니잖아요. 너무 잘 알죠. 이제 선주라는 말은 뭐냐면 이 배를 갖고 있는 갖고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돈 들여서 이거 지었단 말이에요. 네. 위험한지 안 한지 알죠. 알죠. 선장보다 더 잘 알아. 그리고 이거 투자해서 할 정도면 전직이 선장일 수도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라면 바삭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갔을까? 돈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오케이. 움직이면 다 돈인데 묶이면 돈이 없잖아. 아니 근데 풍랑 만나서 완전히 박살나면은 돈 운 좋게 땡깡 잘 돈. 피하려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뭐 도전하는 아니면 건 돈을. 성경을 그대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게 백부장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되돌아서 물어보는 질문은
이 바다에 대해서 바삭하고 이 바다에서 정말 여기서 산 이 선장과 선주가 왜 그러면 이 위험한 항해를 했을까 하는 거야.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돈 가치. 우선 이 사람들은 돈벌이가 그렇죠. 우선이니까.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유라 굴로 광풍을 만난 것은 인간의 만든 위기인가 하나님이 주신 위기인가 어떤 걸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바울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뭐 진짜 풍랑을 만나게 해서 뭔가 하나님의 그런 나타내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계획이죠. 이런 그러지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의 성향을 또 하나님께서 쓰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나중에 배가 어떻게 해요? 배가 자초가 되잖아요. 완전히 선주는 완전히 망했어요. 네. 배가 어떻게 했어요? 아 웃으면 안 되는데 나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물건 다 집어 버려요. 던지죠. 네. 이게 사람이 만든 위기예요. 그치. 그래요? 하나님은 나쁘게 가지 않으니까. 이게 뭐냐면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안 위험하다. 된다. 어. 근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는 말은 선장과 선주가 뭐라 했어요? 제가 가도 뭘 된다. 하냐. 이 바다는 내가 잘한다. 그럼 또 왜 그랬느냐. 교만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우선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추론이 가능해요. 알렉산드리아 배의 크기예요. 아까 이제 배 크기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뭐를 싣고 가는 거냐고요. 이 식량이죠. 식량이죠. 네. 식량을 빨리 가져가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에 몇 명이 탔냐면 276명이 탔어요. 엄청 많이 탔네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276명의 사람들과 그 많은 식량과. 곡식을 실을 정도의 배면 엄청 어마어마하게 큰 배. 엄청 큰 그건데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배면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믿은 하고. 거예요. 배가 크고 네. 튼튼하니까.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가 이 정도 되면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거 움직이죠. 네. 그래서 출발을 해요. 자, 그러면 12절 한번 봅시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또 다른 이유가 나왔어요. 네. 배 크기하고 또 뭐예요?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대요. 항구가 작은 항구인가 봐요. 미항보다 어디가 더 커요? 베닉스가 크죠. 네.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라 그랬어요?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네, 그런 사람이 더? 더 많았죠. 많았다. 오케이. 위험, 그럼 굳이 사람을 위험한 데 가지 움직이는 말자. 건 뭐예요? 사람을 여론. 움직이는 거요? 여론. 여론. 그렇죠. 여론. 네.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사람들이 더? 믿은 거죠. 믿어야죠. 그렇죠. 그 선원들과 다 모여서 갈 수 있다. 아하. 베닉스가 더 편하다. 낫다. 네. 편하다. 그래서 미항에서 베닉스로 옮기다가 뭘 만나면 풍랑. 풍랑을 만난 거예요. 굴로를 유라 만나게 돼요. 만나는 장면을 본 거죠. 14절이네요. 13절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죠. 네. 그러니까 이 출발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거봐 내 말이 맞지? 예. 이러면서. 자만했어. 그럼 길건자면 한번 13절.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유라 굴로 그러죠. 네. 유라라는 말은 동쪽이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굴로라는 말은 북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람이 어디서 왔어요? 동북에서. 동북. 예. 그러니까 동풍. 바람이 14절에 얼마 안 가서 바람이 어디서 왔어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동쪽에서 바람이 불고 북쪽에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같이 온 거네요. 와. 그러니까 동풍이야. 가운데 있는 여기 해월인데 그러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광풍이라고 그랬어요. 맞네요. 엎친데 덮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못해. 이게 휘집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용어를 좀 잘 봐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아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자, 이 네. 바람이 얼마나 세냐면 배가 자기 기능을 못하네요. 있어요. 자, 그 장면이 뭐냐면 17절, 15절에 보면 배가 밀렸다. 밀려 밀려가. 바람을 맞추. 그다음에 쫓겨간대요. 17절에 보면 끝에 뭐라 그러냐면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 쫓겨갔다.
그다음에 18절에 보면 풍랑이 심해 애쓰다가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풀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거루라는 말이 뭐죠? 거루. 거루가 이게 구명정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거루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빠졌을 때 방법이 가라앉죠.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배가 깨졌을 때. 그래서 타이타닉 보면 옆에 배들이 있어요. 있죠. 예. 예, 구명정이죠. 작은 배들 쭉 네. 있죠. 구명정. 그게 구명정이 거루예요. 자, 그다음에 스루디스는 뭐냐면 물결이 동풍에서 불고 북풍에서 불고 네. 그러니까 물결이 어떻게 해요? 왔다 회오리 치는 거죠. 회려지죠. 거기에 들어가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블랙홀이네. 9절에 보면 그 다음 분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자, 그러니까 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그래, 다 버렸네요. 버렸어요. 다 집어 던진 거. 타이타닉하고 똑같네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제 살아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때 바울이 일어나죠. 자, 21절 그다음 분. 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자, 한번 기억하세요. 사람이 만든 위기는 인재네요.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타격과 손상을 짐 다 버렸잖아요. 무역선에서.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내 말을 스스로 들었으면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정하고 욕심낸 것들은 다 잊어버려요. 결국에는. 네, 결국에 잊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배까지 깨졌죠. 그래서 선장도 죽을 위험이 있었고 선주는 완전히 망했죠. 망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렇죠. 사람은 하나도 안 죽고 뭐가 깨진다는 거예요. 배만. 요 장면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자, 바울이 그다음에 이야기한 건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자, 읽어보세요. 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 섬이 오. 어떤 섬인지는 아까 아직 전에 몰라요. 나왔죠. 근데 몰랐나? 하나님이 한 섬에 몰라요? 걸린다고 오. 얘기했어요. 그럼 이 말을 잘 보면 너희들이 사는 건 누구 때문에 사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산. 덕분에. 물론 하나님 덕분에 살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 때문에 내가 여기 타서 그렇지.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죠. 누구 앞에 서야 돼요? 가이사.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받아야 되죠. 네. 재판받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재판받기서 내가 너를 네. 가이사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다 누구 손에? 아, 이 바울 손에 손에. 다 맡기는 거. 맡겼다. 그게 너 때문에 이 배가 사람들이 하나도 죽지 않았다. 안 죽을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서서 뭐라 그러는 거야? 너희들 나 때문에? 살고 있는 거. 짧게 얘기하면 그런 거. 하나님이 그래. 나 때문에 너희들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살리실 살렸- 거야. 야, 근데 대신 이게 심판받게 그렇게 해주려고. 정신없이 이제 광풍이 부는 가운데 이런 이 얘기를- 바울이 또 거기 가운데 서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 같으면 제가 거기 타고 있는 사람 입장이었으면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너도 빨리 집 안 던져?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하나님이 어젯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걸로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가이사 앞에 세우는 걸 너무 확신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장면에서 누구를 생각하면 요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나는 거꾸로죠. 네.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다 죽게 생겼. 죽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는 바울 때문에 다른 다 사람이 사는 거죠. 살게 다 생겼어요. 살아요. 그게 차이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집안을 다 살려. 집안을 다 보호해. 나 때문에 공동체를 다 살리실. 붙잡아 주셔. 그게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 불순종하는. 네. 그 누가 고통을 당하는 거야? 주변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리더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공동체는 위기가 와도 지켜져요. 근데 공동체 리더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공동체 자체가 위기에 빠지는 거죠. 힘들어. 그거 나라 보면 알지. 맞아요. 나라 보면 알죠. 그리고 집안 보면 알죠. 아버지가 하나님 떠나, 아버지가 부모님이 하나님 거역하고 살아. 그 집안이 편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손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겁니다. 걸릴 겁니다. 이렇게. 근데 자기도 어디 섬이지? 몰라. 근데 사람들은 믿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믿었냐 안 믿었냐 그 다음에 보면 알아요. 안 믿은 사람 믿은 이게 사람. 너무 궁금한데. 그 다음 절에. 팔짱이라도 저는 끼고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가보죠. 27절 풍랑으로 배가 깨어지다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나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여기서요 20길은 어느 정도 될까요? 20m? 36m 정도 된다고. 36m. 그 다음에 15 15길은 27m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재니까 20, 36m. 그 다음에 재니까 20m. 20. 점점 점점 육지로. 어떻게 해요? 점점 수심이요? 수심? 그러니까 20길에서 15길로 떨어지니까 35m에서 27m 정도로 가니까 이제 섬이 점점 가까운 거야. 계속해서 이러면서. 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여기서 고물이라는 건 배의 뒤편이에요. 배 뒤로 뭐지? 닷을 내렸어요. 네. 이게 닷이라는 거 알죠? 네. 그래서 배가 흔들리지 않게. 네. 자, 그 다음에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그럼 고물이 배 뒤편이면 이물은 배 어느 편이에요? 앞편? 앞편이죠. 그러니까 뒤편에다가 닷을 내리고 네. 앞편에다가 내리는 하는 척하고 뭐를 내리는 거야? 거룻배를 거룻배가 뭐야? 구명정이잖아. 그거 타고 자기네들이 도망가려고.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안 믿은 거야? 바울의 말을 안 믿은 거야. 바울의 말을 안 믿은 거죠. 그래서 자기네끼리 살려고 도망하죠. 근데 그걸 막아요. 그 다음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그럼 뭐가 없어진 거예요? 거룻배가 없어진 거죠. 이제는 도망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지금 다 내렸잖아요. 내려서 가만히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읽어줘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원하는 것이요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자, 이게 여기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만찬이 이루어진 성만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자, 276명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배를 어떻게 하냐면 가볍게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자, 이물과 고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배에 걸매 뒤쪽. 앞부분이 어떻게 해요? 부딪혀서 움직일 수 부딪혔어요. 없고. 그랬더니 뒷부분 어떻게 해요? 큰 물결에 큰 깨졌어요. 물결에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배가 완전히 망가진 거죠. 망가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2절. 군인들은- 위기가 찾아왔어요. 네. 자,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림이 그려져요? 네. 그림이 그려지죠. 우선 군인들이 죄수들이 도망갈 거를 염려했어요. 해요. 왜 그랬을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있어야 또 항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 우선 도망가면 이제- 자기가 직무유기가 되는 거니까. 아, 그래요? 우선 선원의 기본 임무는 뭐예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안전하게. 안전하게 하고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네. 그들을 살리는 거죠. 살리는 게 승무원의 임무예요. 임무잖아요. 네. 먼저 근데 도망가면 이 안 되지. 선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먼저 가겠다, 살겠다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비겁한 거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선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안 믿은 거예요? 바울의 말. 바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살 길을 찾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끼어져가는 뱃속에서 자기네들끼리 살려는 선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믿어요. 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와서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돼. 근데 바울이 뭐랬냐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그 믿노라 한 것에 정반대 행동을 보인 사람이 바로 선원들이에요. 그리고 이번엔 또 누가 있어요? 죄수들. 또 어떻게 해요? 도망갈 가능성이 네, 많은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은 뭐예요? 이 죄수들을 로마까지 잘 데리고 가야죠. 잘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들이 만약에 여기서 없어지면 그 책임을 누가 져요? 자기가 군인들이 져야죠. 져야 돼요. 군인들이 져야 돼요. 근데 그 성경에서 죄수를 놓쳤던 감옥에서 일어난 일은 뭐냐면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이 도망한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어떻게 그랬죠. 했어요? 어떻게 죽으려고 하려고 하죠. 했어요?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자결하려고 했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 죄수의 책임. 목숨값을 누가 가져야 돼요? 아, 본인이. 차이가 직무유기 되는구나. 와,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큰 건데. 헤롯이 그 감옥에 있던 사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고 없어졌잖아요. 그때 헤롯이 뭐냐면 그 지키는 사람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죄수를 잃어버렸을 때 그 대가를 죄수를 지키는 군인이나 간수들이 목숨값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군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죄수들을 도망갈까? 어떻게 하라 했어요? 어떻게 하라 했어요? 42절에 죽이는 것이 좋다. 그들을 네. 죽이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오히려. 차라리 죽여버리자. 그럼 이렇게 만약에 허용이 되면 누가 죽어요? 이제 죄인들이- 바울이 죽는 거죠. 바울이 그렇죠. 죽죠. 그렇죠. 죄수.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뭐예요? 이거 여태껏 지금까지 잘 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서 여기까지 보호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희는 나 때문에 살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살 거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누가 죽게 생긴 거야? 자기는 바울이. 본인도 죽게 생긴 거야. 이게 참 문제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위험에 빠진 거예요. 근데 나를 죽이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물속에서 깨져가는 배를 보면서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이 죄수들 여기서 놓치면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백부장이 살려주잖아요. 살려주는 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군인은 군인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그렇죠. 백부장의 마음은 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있죠.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내려가 먼저 육지에 나가게. 나가게 하고. 그래서 군인들이 육지에 가서 쫙 칼 들고 서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씩 보낸 거예요. 보내는 거죠. 오, 그러면 현명하다. 도망갈 수가 그러니까 현명하다. 없죠. 현명해.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명한 거죠. 그러니까 율리오가 사도 바울을 처음부터 염두에 믿고 둔 거예요. 있었어. 그래서 3절에는 시돈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 만나게 하고. 만나게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는 폭풍을 다 겪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들을 다 백부장이 기억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마음에 염두에 두고 바울을 구원하고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가 됐어요. 구조됐다. 그러면 누가가 27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이런 다 생각을 살았다. 하게 되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는데 뭐는 깨지고 뭐는 살리라 그러죠. 배는 깨지고 그리고 배는 깨지고 사람들은 살았다. 사람을 살리라. 그리고 너희가 어디에 도착하리라? 로마에 도착한 한 약속을 지키셨다. 그러니까 한 섬에 처음에 도착하리라. 다시 한번 그 장면으로 네. 돌아가 봐요. 예.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게 섬인지는 잘 몰라. 몰라요. 네. 어쨌든 도착했어. 육지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섬이었어요. 섬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27장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인간이 위기를 당하고 인간이 위기를 만들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바다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장에서는 결국 누구 말대로 되죠? 바울 말대로. 바울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장을 보면서 사실 인간이 가장 힘을 못 쓰는 데가 바다예요. 근데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난 인생들이 이 인생의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이것이 인생이 자기가 만든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27장에 쭉 보면 날짜별로 쭉 나오죠. 네. 3일, 네. 열, 나흘 이렇게 나오죠. 예. 구원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않아요.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빨리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죠. 네. 근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더 신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게. 그래서 27장을 우리가 쭉 보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인간이 만든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 그래서 위기가 와서 잃어버렸어 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살려주셨어.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인내를 배워야 돼요. 네.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가는 이 선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돼서는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장은 유라굴로 광풍에서 일어난 사도 바울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인생의 광풍을 만나는 그것도 내가 만든 광풍이야. 내가 피할 수 있었고 인내하지 못해서 결정해서 서둘러서 간 그리고 돈 때문에 빨리 간 그 장소에서 큰 광풍을 만난다. 근데 그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인내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한 섬에 걸리리라 했는데 거기에 걸려서 회복의 과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28장은 이제 이렇게 다 잃어버렸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에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뭐를 선택해야 될 때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이거 왜 하나? 목적이 뭔가? 하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들어보고 위기를 만들지 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매번 말씀 들으면 내 인생과 적용이 너무 잘 돼서 그렇죠. 눈물 유라굴라 광풍 진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 겪고 계셨을 거예요.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럴 때만 나 27장을 다시 한번 읽으면 그러니까요.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한번 좀 여유롭게 그 광풍을 물리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27장 너무 재밌었고 저는 그 바울과 요나를 비교해 주셨잖아요.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요나는 순종하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되게 생각이 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축복이 많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아멘이에요. 생각을 맞아요.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저희의 믿음을 한 줄은 조금 하나님께 온전히 좀 맡겨보면 어떨까 맞아요. 이런 생각을 그러죠. 해봅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한 주를 보내시죠. 네. 아, 유라굴라.